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7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아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나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 힘과 숫자가 대변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목회자들끼리도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묻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몇 명 정도 모이느냐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인 숫자와 이 예산 총액이 교회의 어떤 부흥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처럼 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많은 숫자의 교인과 이 예산을 가진 목회자는 소위 이 성공한 목회자처럼 보이게 되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목회자는 마치 실패한 것처럼 여겨지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일이 이 숫자로만 해결되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죠. 알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숫자를 원하고 모이게 만들려고 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미디안과 싸우기 위한 군인의 숫자를 갖다가 오히려 줄여나가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소집을 했죠. 이에 32,000명이라는 군인들이 모집이 되었습니다. 자, 이에 반해 이들과 싸워야 될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의 수는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나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적군들의 수가 메뚜기 떼와 같고 그들이 타는 나타의 수도 해변의 모래처럼 많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군을 상대로 이스라엘이 이 전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겨우 32,000명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모인 이스라엘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2절부터 3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다라 라고 합니다. 이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군대와 맞서 싸워야 되니까 이 패배할까봐 하는 그런 어떤 걱정과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패배가 아니라 자만을 우려하고 있죠.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지금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미디안 사람들을 이 기드온과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갈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군대의 숫자를 줄이시는데 그 이유로 이스라엘이 자만하게 될까봐, 오만하게 생각하게 될까봐 그 숫자를 줄이고 있죠. 이스라엘이 32,000명이라는 그 숫자로 이 전쟁에서 만약 승리하게 된다면 이 자기들이 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 이 자기들이 잘 싸워서 자기들이 능력이 좋아서 이겼다고 착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만하게 될까봐 하나님은 두려워서 떠는 자들은 이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시죠. 이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무려 22,000명이나 되는데 이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이거 지금 이스라엘이 이 진친 곳의 이름이 하롯셈 곁인데 이 하롯이라는 이름의 뜻도 이 떨림, 이 두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 있어서 사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 나오는 이 전쟁 씬을 보면 이 전쟁을 하기 전에 지휘관들이 먼저 나와서 병사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어떤 발언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먼저 적진을 향해 용감하게 이제 달려가게 되면 병사들도 어떤 그 지휘관의 그 발언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이 앞으로 달려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모인 이스라엘의 군인 중 약 3분의 2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이들이 만약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어도 이 자기들 스스로 잘나서 승리하게 되었다고 떠들게 될 것이 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오만함이죠. 우리도 이 조금만 남들보다 뛰어난 것이 있으면 자랑하기 바쁘지 않습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런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이다 라고 사실 자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이런 복을 받았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복은 우리가 잘해서 받았기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냥 부어주시는 은혜죠. 값없이 부어주시는 사실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이 자랑하는 일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하튼 이제 이스라엘 군대는 10,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10,000명의 숫자도 많다라고 하십니다. 아직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물을 먹는 방법을 통해 숫자를 줄이시죠. 그러니까 혀로 물을 핥아 먹는 자들과 이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들로 구분을 하죠. 이 손에 이 물을 움켜쥐고 이제 입을 대어서 물을 핥아 먹는 자들이 300명이고 이 나머지 9,700명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죠. 근데 하나님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만 남기시게 되죠. 여기서 이제 물을 마시는 방법은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어떤 군사가 더 좋은 군사다라고 할 수 있는 증거는 사실 없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처음 모인 숫자의 1%도 안 되는 이들만 겨우 300명만 이제 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려워 떠는 자들이 돌아가고 남아있던 10,000명의 군사들은 모두 용기와 자신감이 넘치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용기와 자신감까지도 모두 내려놓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300명이라는 숫자는 전쟁에서 조금의 어떤 승전 가능성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숫자입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정말 일말의 이 가능성도 없게 만들어 버리신 것이죠. 어쩌면 제일
그리고 아마 답답했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이 줄어드는 숫자, 300명까지 줄어드는 군인들의 숫자를 보면서 머리가 아팠을 것입니다. 속으로 왜 하나님 왜 이러시나 라는 그런 생각이 정말 들었을 것입니다. 이 겨우 300명으로 메뚜기 떼와 같은 이 미디안 군대를 상대로 해서 어떻게 전쟁을 이길지 정말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정말 밤에 잠도 한숨도 자지 못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자, 이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한 번 더 승리를 확증해 주고 있죠. 하나님은 이 기드온에게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 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 미디안 군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고 하시죠. 그러면 용기를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확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에 기드온이 이제 부하 부라와 함께 이 미디안 군대 진영 근처로 내려가죠. 거기서 이제 군인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되는데 이 13절부터 14절에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죠. 이 미디안 군인들의 숫자는 엄청났지만 지금 정작 그 군인들의 사기는 바닥을 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꾼 그 꿈과 그 해몽을 통해서 이 미디안 군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전쟁에 지게 될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그들 생각에는 패배가 확실한 전쟁에 나왔으니까 그 마음에 아마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사기는 바닥을 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은 하나님의 그 승리를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전에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실 때 하나님은 기드온이 미디안 치기를 마치 한 사람을 치는 것 같은 그렇게 미디안을 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한 사람 기드온의 손에 미디안 전체를 넘겨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제야 이 기드온은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아마도 확신을 입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가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면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아마 확실히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인간의 어떤 많고 적음에 결코 달려있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숫자 노름에 주눅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만이 이 승리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이 믿음만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또한 우리가 어떤 숫자에 우리 교회에 있어서도 어떤 숫자에 우리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한 사람, 우리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믿음으로 이 승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